할렐루야. 영적 분별과 성숙의 여정을 걷는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제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입니다.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조금 의아해하실 만한 타이틀인데 내용을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고 싶어지죠. 강의적으로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싶어집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사랑의 속성이 그렇죠. 사랑하는 대상과는 24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법입니다. 그런데 기도 전에 우리는 선제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할 때 여러 측면에서 큰 도움을 얻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처음에 대화를 나눌 때 사전 준비를 하고 가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또 어떠한 행동을 좀 좋아하는지, 음, 이런 것들을 알고 가면 그 사람과의 대화가 한결 수월하게 됩니다. 낯선 사람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러한 사전 정보가 있다면 쉽게 원활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인터뷰를 생각해 봅시다. 인터뷰할 때 그냥 무턱대고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인터뷰하는 태도는 인터뷰에게 인터뷰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과거 작품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충분히 그 사람에 관해서 연구한 뒤에 인터뷰를 하면 인터뷰어에게 크게 감동을 하게 됩니다. 정해진 인터뷰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기도 하고 다음번에 꼭 다시 인터뷰해달라고 러브콜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중요한 사람과의 접견 자리에서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여 만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많은 준비, 초월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 차원의 대화가 아니라 신적 차원과의 대화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하다 보면 친해지지 않는가? 굳이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가?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과의 만남에서 그렇게 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나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실수가 잦습니다. 그 실수로 인해 상대방의 기분을 언짢게 하여 교제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에 우리와 관계를 단절하실 정도로까지는 하지 않으시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 하나님과의 원활한 대화, 즉 기도의 속도가 있는 진전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잘 알고 계시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 나누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아마 아실 겁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렇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 상황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하나님에 관해서 충분히 묵상한 이후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신적 차원과의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만나고 인간이 인간을 인터뷰하는 차원을 넘어선 엄청난 말씀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서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맞는 기도의 방향인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지는 않은가? 이렇게 긴가민가 할 때가 많은데 말씀이 그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읽으면 그 방향이 좀 쉽게 잡히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포션과 기도의 포션 중에
기도가 지나치게 너무 많은, 그러니까 말씀을 충분히 읽지 않으면서 바로 기도에 들어가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말씀을 읽으시라고 권면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비주의로 빠질 우려가 큽니다. 신비가 아니라 신비주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죠. 그런데 지나치게 어떤 현상학적인 변화에만 몰두하게 되는 신앙의 형태를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그건 좀 조심해야 하는 신앙의 유형입니다. 기도를 더 사모하시는 분은 말씀을 그냥 적당히 읽고 이 정도면 됐다고 여기시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묵상의 깊이만큼 실천의 깊이, 적용의 깊이가 깊어질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한 깊이만큼 기도의 깊이도 깊어진다. 비유적으로 설명해 드린다면 말씀은 땅을 넓게 파는 과정입니다. 땅을 넓게 파면 팔수록 기도라는 건물을 더욱더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집안이 안정적이니까요. 넓으니까요. 하지만 말씀을 조금밖에 안 읽으면 기도라는 건물을 높이 쌓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싶다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기도할 시간을 많이 확보하기 전에 말씀을 정말 많이 읽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많이 읽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결국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온전한 기도는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경 공부하는 수준으로 지식을 채우는 정보를 얻는 말씀 읽기가 아니라 그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숨은 보화를 발견해내려는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깊이 있게 읽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만 놓고 본다면 기도를 가장 강조하시는 분들에게는 의아함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점을 추가해서 설명드리면 오해가 풀리실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온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나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기도하는 마음이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지만 성경을 읽기 전에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강조하시는 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를 하다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말씀을 배제한 상태로 기도만 하게 되면 좀 말씀이 부족한 상태로 기도를 하게 되면 뭔가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걸 기도의 양을 채워서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으나 말씀을 깊이 있게 읽으면 뚫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말씀을 통한 충분한 이해가 기도의 길을 열어줍니다. 말씀보다 더 많은 기도를 통해 뭐 열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 경험상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우치고 통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과 섭리를 더 잘 깨닫게 되면서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우선 충분히 읽으십시오.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 묵상의 깊이만큼 기도의 깊이도 깊어집니다.